솔직히 어렵기도 하고 따분할 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찬찬히 하나씩 공부해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묵상에 필요한 내용 대략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성경 한 장 읽고 5분 같이 우리 153 나누고 30분 기도해야 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알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음녀라 불리우는 바벨론과 짐승이라 불리우는 적 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악의 세력이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아직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누구냐면은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용, 뱀, 마귀라고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벨리알, 거짓의 아비, 시험하는 자, 울부짖는 사자, 고소자, 빛의 천사, 바알세불, 대적, 마귀의 왕, 악한 자, 살인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거짓말장이, 이 세상의 통치자, 흑암의 권세, 멸망시키는 자, 불법자 등등의 많은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탄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와 짐승에 이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2절에 보니 용을 잡아서 결박하였다라고 하고요. 3절에 보니 무종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갇히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1000년 동안에 갇혀 있다가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다 차고 그 무저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8절에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과 마곡. 여기서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 이 곡과 마곡은요, 원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름인데 여기서 곡은 왕을, 마곡은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은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았듯이 악한 자들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의 상황이 9절에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는 드디어 마귀, 사탄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피조물 중에 어쩌면 가장 뛰어났을 그런 존재인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며 핍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존재가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그 영광을 내가 가지기 원하고 나를 사람들이 섬겨야 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그 순간부터 가장 뛰어난 천사가 가장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결국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어느덧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 갈 때가 있다. 또한 그런 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 중심의 삶이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숨기게 하며 죄를 자랑하다가 결국에 죄와 짝지어 살게 되는 가증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중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말이죠. 사탄의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 그 중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른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서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 심판을 받아 무저갱으로 떨어질 때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를 받으니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부분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부활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그래서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는 죽은 죄인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한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 역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이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지구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 우리가 언젠가는 당할 죽음, 이것이 첫째 사망이 되죠.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으로 한번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계 안에 따라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시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 여러분들의 삶의 시계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져서 말세에 더욱더 깨어있고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